이 말씀 구약성경 룻입니다. 룻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4장을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권도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언약을 회복한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룻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가시는 그곳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힐 것이라. 어머니 제발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머니 누가 봉용합니까? 이런 룻이었죠. 이 룻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새댁에 신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새댁에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찾아 부르는데 342장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러면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딱 듣는데 이놈의 교회 못쓸 교회구만. 응? 왜 못쓸 교회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시험일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시험일 물리치라고? 시어머니? 그래. 너 시험이를 이겨 새 힘으로, 나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너 승리하라. 그저 예수 믿는 게 그 시어머니 이겨먹으려면 그놈의 교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찾아 이렇게 읽어주면서 시험이요, 시험. 시험이가 아니고 시험. 우리 당신의 며느리는 룻과 같은 며느리지 절대 시어머니를 이겨먹을 며느리는 아닙니다. 하고 가르쳐줬다는 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요. 어머니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요. 아멘. 그 롯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데요. 롯에게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말고는 다 결혼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롯은 2번째 결혼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답게 이제는 멋진 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네? 물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멋진 할머니가 되시고 멋진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려내고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어떤 여자, 루시. 비록 이방 우상 섬기는 그 속의 여자지만 모함 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비록 이삭 줍는 여인처럼 가난하게 보이지만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냥 효도하는 여인처럼 보였잖아요. 그냥 효도하는 여인처럼. 그런데 엄청난 미래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인생이 바꾸는 구체적인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을 알고요.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진행되다가 언약 안에서 결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했지만은 그 복음 언약 안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시 물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랬어요. 전에 우리 집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도 답을 몰랐을 때죠. 열심은 했지만은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나 중미하는 놈 욕 엄청 했습니다. 그 지금 저기 야구장 앞에 신혼교회 목사인데 나 중미하고 어이구 그 새끼 그래. 우리 동창이거든. 내가 이런 여자가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 여자를 만나게 해줬다고 엄청 불평했는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여러분들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르고 얼마나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인지를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죠. 무슨 계획을 깨닫냐? 자기는 잘 모르겠죠. 뭘 깨달았냐니까. 일단 우리가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메시지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나오미가 잘 나가는데 구태한 애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저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상황 따라서.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어요. 자기가 말했다니까. 내가 나오미로 내려갔지만은 마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라는 쓴물 아니야, 쓴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인데 이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축복하시는가. 일단 복음으로 들어오면은 끝난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래, 이것을
나오미도 알고 롯도 알고 나중에 보아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언약 잡지 못하면 멸망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것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부었다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생명이요, 바람이요, 호흡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 이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산다.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산의 풀, 나무, 그리고 짐승들, 공중의 새들 하나님이 그거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류대로 지으시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뭘 말한다고요? 모든 만물의 생존의 법칙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범죄했어요. 이 죄 안에는 죄는 여러분 원죄하고 모든 자범죄하고 모든 죄에 싹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받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이 땅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 이게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거 당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도둑놈 있잖아요. 도둑놈인데 도둑질 안 하면 돼요. 이제는 이거 나 잘못이다. 회개하고 도둑질 안 하면 되는데 도둑질 안 한다고 언제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에서는 그대로 당해. 도둑질 안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본질적인 죄, 저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4장 사건은 4장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었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잖아. 그래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저주, 부끄러움,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렸어요. 자기들은 뭘로 치마를 했어요?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나무 잎 금방 마르잖아요. 그게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치마를 하나님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로? 자기 경작한 그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곡식단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아벨은 뭘로요? 자기가 키우는 양의 새끼, 그걸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냐, 믿음이 없었냐, 정성이 없었냐, 그게 아니요.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안 따랐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같은 제사인데 더 나은 제사네. 뭐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래. 예물이. 자,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하는
그 증거가 어디서 애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쭉 가 있는 우선들이 계속 흘러나오다가 어떤 시대가 옵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상세 6장, 노아 방주, 네피림. 네피림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사단의 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자들. 그래서 네피림이란 말은 그 말은 뭐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 최후 사냥꾼이 니무롯이거든. 모든 사냥꾼, 그 말은 사냥꾼은 그 당시에 사냥꾼은 정복자, 싸움꾼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니무롯부터 시작해서 그게 세상이 계속 역사 속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잖아.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다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잖아. 여기 가까운 일본에서 천황이 신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에 그 신사 참배하면서 천황을 섬기라고 말해. 신민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네피림이야. 다행히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맘 먹었는지 정말 이 천지가 개벽할 일인지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절대 위태위태했거든. 우리 마음속에 코 터져버릴 것 같고 미국은 그만 분명히 가만히 안 놔둘 것인데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여자들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만신창해야 되고 오호 끔찍하고 두려웠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만 해도 몇 명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죠. 자, 이렇게 해서요. 클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요? 바벨탑까지. 갈대아오르 바벨론, 바벨탑까지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요. 바벨탑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 높은 탑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홍수로 다 망했는데 홍수 같은 것은 이겨내자는 거예요. 높은 탑에. 그리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을 맞상대 한번 해줘야 하나님을 몰아내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 운동들은 바벨탑 1차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지금 제2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바벨탑. 결국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는데 가정에 보니까 무너져요. 가정이 어느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파괴되고 애들은 다 뿔뿔이 터지고 이상한 아이들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제 열심히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뭐 이게 영적 문제 터져가지고 자살을 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번 이야기합니다요. 국회의원 3선 했던 사람 강주대학교 이사장 누굽니까? 그거 있어요. 그거. 자살했잖아요. 그 15층 올라가서 어떻게 뛰어내리고 자살한지 성공했는데 이런다고. 왜 바벨탑 운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해봤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해결해야 돼. 죄만이 아닙니다. 보통 죄 얘기만 하는데 아니요. 죄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다 그래야지 선지자 왕이란 말을 안 해야 돼. 죄만 해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뜻이죠? 선지자의 기름 부어서 세워. 제사장 기름 부어서 세운다.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정말로 제대로 하는 이 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직분을 이룰 사람이 있어야 돼. 왜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세 가지 문제거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세상 왕노릇하는 마귀 문제. 마귀를 깨뜨리실 왕이 나타나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참 선지자가 와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그리스도 많이 보내줬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 선지자, 제사장, 인간, 왕들 많이 보냈는데 하나도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창세기 3장 안에 걸려있는 온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직분은 완전하지만 사람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완전한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는 자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잖아.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무래도 왜 예수님이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메시아 오신다면 이렇게 얘기했거든.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 성경이 예언했어.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보고 이렇게 봐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어떤 어마어마한 일, 삐까번쩍한 일을, 기적을 이뤄놓고 이렇게 또 나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왜 그러냐? 성경의 예언대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 뭐,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뭐야? 롯이 어디로 갔다고? 언약 멀어요. 그리스도가 멀어진 그 속에. 갑자기 엄청 고생하고 막 완전히 자기 남편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자기 두 아들 죽어버리고, 며느리 가부 둘, 자기 가부, 이렇게 셋이 가부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이 어디요?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 그것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 속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저 이방 여자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혈통을 입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다 이게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교회. 이 사실을 뭐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 복음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언약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참 보니까 3장 10절 보니까 보아스가요. 이 룻을 보고 네가 인애가 있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구나. 너 정도면 네 인물 정도면은 네 참 정도 수준이면은 얼마든지 젊은 애들, 얼마든지 돈 많은 젊은 애들 만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마다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를, 넌 인애가 너무나 크다는 거야. 그리고 3장 11절 보면은 너는 정말로 현수간 여자라는 거야. 현수간 여자라. 그리고요, 이 3장 13절 보니까, 가문의 축복을 진짜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눈이 보니까 뭘 합니까?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언약 속에서. 우리 지난번 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렘넌트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예? 뭐라고 그러지, 지난번에? 다 좋은데요. 예수만 믿어요.
네가 말이야, 그거 좋아. 네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정말 세계복음을 위한 렘넌트여 늘 훈련 받다가 그 친구 만났으면 생각해 볼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네가 네 좋을 대로 싸다니다가 네가 뭐 이것저것 하고 재미있게 하다가 언약을 떠나서 네 맘대로 이 친구 만나고 저기 친구 만나고 만남회장소 들어가고 막 이렇게 춤추러 가고 막 그러다가 그 만남 너는 큰일 난다 그러면. 어떤 여자애는 정말로 완전히 다 됐거든. 준비가 됐어요. 공부 잘하지, 이쁘지, 정말로 가정 괜찮지, 믿음도 있지.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그 사자 같은 놈한테 간 거야. 처음에는 교회도 따라오고 그랬어. 여자가 좋으니까. 결혼만 하면은 내 애를 교회 창시자. 그에 속아본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남자나 여자나 그 눈에 그 콩깍지 벗겨지는 게 시간 문제예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입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자기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섞지 말고 우리 렘넌트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 속에서 이제 사랑이 꽃피는데 메시지가 정리되니까 삶이 이렇게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삶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건, 문제, 만남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고 반드시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해답. 자, 해답 속에는 뭐가요? 반드시 미래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문제, 어려움이 있죠. 이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 알게 해줘야 돼.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착고에 매어서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쇠사슬에 매어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말씀이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하면 반드시 그거는 응답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아멘. 그래 반드시 응답 문제가 오면 반드시 응답과 해답이 와 있는데 그 속에는 언제든지 미래가 있다는 것이요. 반드시 그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아예 응답이 올 때 바로 알게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한 그 즉시 뭐를 하냐니까 무르기 작업을 합니다. 무르기. 기업 무르기. 지금 우리가 쓰는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 할 때는 그 기업이 아니잖아요. 발알기 기업인데 지금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게는 터기요. 기업.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또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가족들 이걸 놓고 기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기업. 기업.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 4장에 이런 많이 나오는데 여기 처음부터 많이 나오는데요. 기업을 물을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니까 친족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때 이 기업 물은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친척이나 형제가 혼자 됐어요. 친척이나 형제나 이제 시집 장가를 갔는데 애기 없이 죽었어. 남자가.
그러면은 친척이나 그 형제 중에서 그 여자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뭐래요? 씨를 연결하게 만들어. 그 가문을 이어받게 만드는 게. 그것을 무르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척 중에 이제 사람이 그 몸값을 치르고 그 종을 사가지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무르기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 있잖아요. 밭이나 논, 이 밭, 이런 것들의 토지, 가난해가지고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그런데 이거 다시 할 수가 없어. 가난하니까. 팔고 다시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할 수가 없어. 이거 짠하게 보고 친척 중에 누가 돈 있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임이고 기업 무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보수자, 피해 보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업 무르기를 하는데 이 보아스가 여러분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야, 나는 두 번째 한 사람이 있어. 가까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친척이.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 1차 자격. 그 사람한테 와서 다 장로들이나 다 대표 시장 안에서 재판하는 장소 공개석상에서 딱 다른 사람 그 증인들을 세우고 네가 기업 물으라. 그 처음에는 땅을 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좋아 내가 땅 사겠다 하다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산 대신 저 롯을 데리고 이렇게 시집을 그 장가를 다시 가고 저 롯을 아내로 삼고 그 가문 있잖아. 나오미 가문 죽은 사람의 가문을 그 이름을 그 사람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야. 등기를 그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거 아니잖아. 그러면 무슨 손해면 나 못하겠다 하고 네가 해라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때 포기에 신반을 이렇게 딱 던지면서 증인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롯을 이제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 여러분 이게 기업 무르기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무르는 자가 된 거예요. 가장 가까이. 무슨 말이냐니까 첫째 그냥 결혼해 줄 남자, 결혼해 줄 남자.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았어요. 그리고 몸값을 지불해 줄 사람 필요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샀어요. 몸값을 치러냈어요. 그리고요, 기업을 물을 사람, 토지를 물러줄 사람, 예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켰어요. 아멘. 땅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이걸 물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온수를 갚아줄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온수를 갚아주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싹 물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르기를 베풀으신 주님, 영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엎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저주의 세력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뭘 주셔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주님, 진짜 무르기 하시는 주님이시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생명이 회복됐어요. 명예가 회복됐어요. 가문이 회복됐어요.
그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신 복음. 그러니까 다윗을 낳고 왕의 족보로 회복이 된 거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옆에 사람이 봅시다. 당신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요.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회복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완전히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메도 지금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트남 선교에 우리 형과 또 아우 동생과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 온전히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병규 집사님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100명의 신학생들을 세워서 100개국에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장달수 선교사, 우리 승엽이, 초론이 이제 5월달에 온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라 집사 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또 미국의 배세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주의 송충호 성도,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행 선교사와 아버지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몽골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로라, 네팔의 라키 딸 수빈이,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또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 한국의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어학원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번에 박재희 교수 와서 합숙에 동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 축구지 유진이, 아버지 휴성이, 지선이, 현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이 지금 수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군복무하고 있는 아버지시여 예도라, 아버지는 정요한, 아버지시여 배세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외나 국내 애지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언약에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아버지시여 RLS에 우리 몸담고 있는 서연이를 하나님 특별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민아 권사님 시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지수 집사 아버지 친정아버지, 김유숙 권사 친정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유인목 수술하고 승우 아버지시여 재활하고, 특별히 재호 인호 정연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시여 저들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아버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팀들, 아버지 다민족팀, 디자인팀, 미용팀, 미자립선교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의료팀, 자영업팀, JCCS팀, TN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고 아버지시여 100명의 신학생들을 세우는 일들이 아버지시여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지교회팀 교회 안에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합숙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저들이 하고 있는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